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의 제단 앞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5장 15절, 우리 한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5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진리의 또 지혜 앞에 이 시간 섰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새벽 묵상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이 잠언 25장은 계속해서 왕궁 혹은 이 왕실이라는 배경하에서 어떤 행동이 지혜로운 행동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왕으로서는 어떤 행동이 올바른 지혜로운 행동인지, 또는 그 왕을 섬기는 신하로서는 어떤 행동이 지혜로운 행동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듯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는 것이 왕위가 견고히 서는데 참 중요하다. 어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이 15절, 이 한 절, 이 말씀 또한 이런 왕궁 혹은 왕실을 배경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바로 이 관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이 남을 설득하는 기술, 예전에 아주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도 있었는데 여러분 비즈니스를 공부하다 보면 이 설득이라는 이 주제가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남을 설득하는 노하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죠. 심지어 저희 집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된 이 어린 친구도 뭡니까? 자신이 갖고 싶은 물건 혹은 자신이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어떤 행동이 있을 때 정말 포기하지 않고 이 엄마 아빠를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마침내 그 물건을 받아낼 때까지.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쉬지 않고 설득해서 마침내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남을 설득한다는 것은 아주 어쩌면 본능적인 행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복잡한 인간 관계들 속에서 언제나 설득해야만 하고 또 때로는 설득당해야만 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모든 의사결정의 과정들이 사실은 이런 설득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설득의 심리학 또는 세상이 말하는 설득의 기술 등이 있지만 오늘 이 잠언 9절의 말씀은요, 참된 설득을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먼저 이 관원이라는 말은요, 자기보다 높은 위치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를 통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군대나 왕실에서는 당연히 지시를 따라야 할 나의 상관, 사수를 의미하겠죠. 혹은 지도자, 왕, 귀인, 어찌됐든 내가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고 복종해야 할 그런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쉽지 않은 대상,
때로는 부담스럽고 편하지 않은 어려운 이 대상을 무엇으로 여러분 설득한다고요? 바로 오래 참음이다. 오래 참음. 그런데 여기서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원어적 표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직역하면요, 길이가 긴 분노다, 그렇게 말합니다. 길이가 긴 분노.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를 내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인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건 때문에 본능적으로 막 짜증이 팍 나고 화가 났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길이가 긴 분노, 즉 그 화를 즉각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길게 늘어뜨리는 행위,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참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노를 길게 늘어뜨리는 바로 이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곳곳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향하여서 즉각적으로 분노를 뿜어내시면 어떨까요?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지금 이 순간 편하게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향한 그 분노를 즉각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표출하지 않고 종말의 최후의 심판까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아주 길게 늘어뜨리신다는 거죠. 최후의 분노까지, 심판까지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바로 이 오래 참음의 하나님 덕분에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술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돌이키도록 끝내 설득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방법이 바로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잠언의 구절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의 시간을, 화의 시간을, 어떤 대상을 향한 짜증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길게 늘어뜨리는 것, 이것이 삶을 살아가는 아주 놀라운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길게 화를 늘어뜨리다 보면 저절로 그 화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삭혀질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누군가를 설득할 뿐 아니라 누군가의 제3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관원을 설득할 수 있는 두 번째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드러움이죠.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이 혀는요, 모든 신체 중에서 아마 가장 부드러운 부분이 아닐까요? 제가 해부학을 신체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 딱 직관적으로 혀는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부분을 가리키는 상징 언어일 거예요. 반면에 뼈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잠언의 구절은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단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것보다 더 센 단단함이 아니라 정반대, 바로 부드러운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단단함을 변화시키고 굳게 닫혀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요, 더 강압적인 태도가 아니라 바로 부드러운 태도,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성품, 다른 말로 하면 온유함이죠. 예수님처럼 온유한 성품.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모든 무장을 해제시킬 만한 아주 강력한 설득의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성경의 또 다른 이야기가 한 가지 떠올랐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환관장을 설득해내는, 말 그대로 관원을 설득해내는 그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자기가 믿는, 내가 믿는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또 그 진리에 합당한 열매 행위를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니엘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 작정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한 게 아니라 뭡니까? 자신의 환관장인 자신의 상사를 설득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오래 참음과 부드러운 말로 설득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겨서 목이 달아날까 봐 두려워하는 그 환관장에게 다니엘은 물과 채소만으로도 고기를 먹은 자신의 동년배들보다 훨씬 더 얼마든지 우리가 더 탁월하게 좋은 얼굴을, 또 지혜를 발현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이죠. 온유한 태도죠. 그리고 이 부드러운 말과 함께 열흘간의 시간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열흘간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발버둥 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열흘간의 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인식하고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이게 무슨 억압이냐며 시위를 할 수도 있겠지만, 다니엘은 최대한 자신이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오래 참으며 그 시간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아마 다니엘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잠언 25장 15절의 말씀을 너무나 잘 깨닫고 있지 않았을까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성품과 다니엘의 그 행동을 통해서 묵상한 이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은요, 신약의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2가지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래 참음과 온유라는 열매죠. 단순히 이것은 누군가를 설득하는 기술적인 어떤 테크닉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모든 삶의 전반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성품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품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을 내가 가진 어떤 타고난 기질을 통해서, 다른 어떤 종교적인 수양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기른다면요,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복음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또 다른 자신의 의의를 쌓아나가는 것, 그저 종교적인 방식에 지나지 않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십자가 복음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조금씩 주를 닮아가는 것,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 갈수록 이 2가지 성품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금요일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역자, 당회원들, 순장들, 교육부에서 사역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이시 공동체까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